오랜만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요. 주기도문은요, 기도의 정석이고 바른 기도고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늘 기둥 같은 기준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주기도문 외우고 사탕 받고 뭐 그러셨을 텐데,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혹시 아직 주기도문이 이렇게 내 입에 딱 안 붙는 분들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아무도 사탕은 안 주지만 꼭 외우세요. 왜냐? 주기도문은 기도의 핵심이 들어가 있고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에 있는 뭐 주기도문을 외워야 뭐 복이 임하고 뭐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우면 뭐가 바뀌고,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거기엔 기도의 본질이 있고 기도의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항상 암송하고, 기도가 막힐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시면 그 주기도문 한 문장으로 이제 기도의 가지가 뻗어나가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늘 사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기도문이 왜 귀하고 복되냐? 이 기도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죠. 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문에는 우리 아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주 명확하게, 뭐 헷갈릴 것 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습을 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는 기도를 배웠죠.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다. 또 우리 나라, 뜻, 땅, 이것이 이제 기도의 초반에 들어가 있는 핵심 키워드인데, 즉 우리는 기도할 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배우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뭐냐? 내 필요를 숨김없이,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릴 것 없이 체면 차리지 말고 나의 필요를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친밀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기도문을 통해 배워요. 그리고 오늘 기도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통해서 우리는 져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이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참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챕터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8가지로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이걸 이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어느 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요 8가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누는 주일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예비하신 하나님이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7번까지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이제 표현들이죠. 근데 8번 져주시는 하나님, 저도 수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접하고 이제 읽을 때 굉장히 새로운 표현이었어요. 져주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책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허물마저 되풀이하여 용서해 주십니다. 그대는 그대에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나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똑같은 짓을 나한테 몇 번쯤 해야 이 용서가 되고 안 되고 하실까요? 그대가 3번만 거듭 용서해도 그대는 성자라 불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과를 가진 사람들을 꺼리죠. 전과 몇 번만 되면 아예 상종조차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매일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는 전과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들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흉악범들을 왜 계속 용서해 주십니까? 어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 당신의 독생자마저 아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려 드시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때마다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때마다 그 기준을 꺾으시며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져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단순히 뭐 우리 기도에 용서하는 기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죄 우리 자유하는 얻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는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늘 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해마다 묵상하고 읽을 때가 되면 참 우리 하나님이 바보 같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주 뒤에도 이제 아합 왕과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이제 오늘 요 얘기를 한 번 더 다루게 될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주일에 같은 내용을 듣더라도 깊이 양해해 주시고 또 다시 같은 은혜를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므낫세 왕은 이제 주일 되면 더 깊이 배우시겠지만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여러 왕들 중에 최악의 왕 두 사람입니다. 북쪽에는 아합, 남쪽에는 므낫세. 아무튼 이 둘은 영화로 치자면 끝판 무슨 악당 보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각종 우상숭배 종류대로 다 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학살시키고요. 뭐 온갖 악한 행위, 다른 사람 땅 빼앗고 뭐 이런 정말 강도 같은 짓들까지 서슴없이 하는 악한 사람들. 누가 봐도 진짜 지옥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최악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잘못하니까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재밌는 게요, 이 악한 이 두 사람이요, 그 징계함 가운데 갑자기 겸손하게 회개를 해요. 저는 속으로 주님이 설마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단 한 번 회개했다고 그 회개 기도를 받아주실까? 이들이 한 짓이 있지 하나님 모르시지 않을 텐데.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우선 아합부터 보여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제가 그냥 정신없이 어렸을 때 통독할 때는 이제 이런 구절이 안 보였는데 나중에 설교자가 돼서 이 구절을 딱 보니까 정말 주님께 죄송한 표현이었지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옆에 제 메모를 적어놨어요. 하나님,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합이 누군데요? 아합에게 잠깐의 징계를 했더니 아합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악한 왕이었는데 한 번 진심을 다해 회개했다고 바로 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솔직히 이해되지 않고 너무 바보 같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아합은 또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주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근데 그걸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얄팍한 회개, 제가 보기에는 이 회개에 주님이 바로 져주세요. 그리고 남유다의 최악의 왕인 므낫세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 왕을, 이 악독한 왕을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가 환난을 당할 때 그의 마음이 회개의 마음으로 바뀌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제가 이 본문 옆에도 물음표를 써놨어요. 하나님, 히스기야 아니고요, 여호사밧 아니고요, 다윗 아니고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자기 우상 숭배 안 들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척결했던 우상들을 어떻게 그렇게 재빨리 다 회복을 시키는지, 이렇게 엉망진창인 왕인데 이렇게 잠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다고 이거 받아주십니까? 그때 또 깨닫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언제나 져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 용서와 용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억울하십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 기도 한 번에 용서해 주신 하나님 억울하세요? 아니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죠. 그 용서의 하나님, 져주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교만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아합과 므낫세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목사님들 학대하고 잡아다 옥에 가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집에 우상 세워놓고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신방 다녀봐도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는 적어도 아합과 므낫세보다는 나아요. 물론 우린 죄인이지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 없지만 아합과 므낫세도
진심을 다한 회개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져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져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고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을 들이미시면서 내가 이 죄만큼은 내가 너한테 져줄 수가 없다. 너는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라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까 경배와 찬양 시간에도 잠깐 가사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죠. 근데 그 전에 베드로에게 용서를 먼저 가르쳐 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물론 앞날을 예견해서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약간 예수님의 어떤 말씀 듣고 말하는 건 가운데에 자기 안에 용서의 마음이 있다는 걸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보면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이거 엄청난 거죠. 아까 이재철 목사님 글에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같은 잘못을 아니면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하고 뭔가 잘못한 걸 여러분들 용서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은 3-4번 비슷하게 계속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더 이상 기대가 생기지 않고 이 사람 용서해봐야 또 나 우습게 여기고 5번, 6번 그렇게 나한테 무례하게 하고 나의 권리를 빼앗고 뭐 그렇게 할 게 뻔히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한 몇 번 하면 용서 안 해요. 우리가 그래도 크리스천의 체면이 있어서 막 가서 막 정죄하고 뭐 때리진 않아도 이제 내 마음속에 딱 정리하죠. 저 사람은 이제 관계하지 말아야 될 사람. 딱 이제 울타리를 치고 쟤는 내 인생에 이제는 관여할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지금 베드로가 7번이라고 얘기한 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 문화에서 7이라는 숫자는 또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 핀잔을 줬죠. 야, 7번이 뭐냐, 7번씩 70번 해야지 490번. 여러분 이게 횟수가 아닌 거 아시죠? 7도 완전수고 그 다음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주 의도적으로 유대의 이 숫자 문법에서 완전 곱하기 완전 곱하기 완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끝까지 용서하는 게 나의 용서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못해요. 7번까지도 못 갈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결단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없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근원은 어디 있냐면 이제 풀어가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주님 앞에 지어요.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다시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며칠 가지 않아요. 우린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같은 혈교를 부리고 있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는 우리인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녀의 권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7 곱하기 70번 이상 우리를 용서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용서받기에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첫 번째 기둥 같은 메시지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연결이 돼요.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아주 중요한 문장 구조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먼저 나눈 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요. 저 단어가 먼저 안 나오고 A 부분이 먼저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설명하자면 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A 파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그 삶이 선행되고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나시면 인정하시게 될 거예요. 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언제나 사랑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려면 이제 나도
내 삶의 누군가에게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 시리즈를 제가 몇 월에 마무리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마무리하는 한 번 더 언급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쭉 그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니까 쭉 가는 이 종착역에 뭐가 있냐면, 종점에, 이 기도의 종점에 뭐가 있냐면 용서의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3절이 기도문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는데 그 다음 구절이에요. 14절. 지금은 이제 자막으로 하느라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요 종이 성경책 보시면 13절과 14절은 아무런 단락 구분 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죠. 즉 뭐예요? 주기도문의 결론,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결론은 용서, 져주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영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해요. 영성 훈련, 저 목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영성이 깊어요. 그때 우리가 그 영성이라는 단어가 저마다의 뜻이 다 달라요. 보통은요, 은사가 많다거나 어떤 신비한 어떤 일들을 행하면 무슨 산신령이나 도사처럼 저분 참 영성이 깊어, 신령해, 이런 표현들을 우리 문화적으로 해요. 왜? 동양의 문화에 영성이 깊다는 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쇠도끼를 금도끼로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뭔가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이 영성이 깊다고 생각하죠. 또 우리는 또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이렇게 어떤 사역자나 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영향력이 크거나 유명하거나 아니면 많이 모이거나 그러면 저 부흥사는 영성이 깊은가 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건 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로 영성이 깊어서 이제 곧 말씀드릴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그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 많지만 많은 경우에는 껍데기만 그런 경우도 너무 많죠. 가짜 얼마나 많아요. 가짜들도 다 그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배운 바대로 그걸 압축해서 설명하면 결국 영성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도예요. 아멘.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됩시다. 이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우리 닮아가자는 거예요. 왜?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의 제자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깊어지겠죠. 바른 기도를 하면 깊어지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그냥 세상 미신 같은 기도하면 기도 맨날 해봐야 그 수준 그대로예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물질 주세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이런 기도만 하겠죠. 그런데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기둥 삼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예수님처럼 하고 있으니 내 삶이 예수님처럼 될 수밖에요. 그러니 이 기도, 오늘 나누고 있는 이 기도를 하는 자가 진심을 다해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듯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져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용서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열심히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런 설교도 듣고 솔직히 여기에 용서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오늘 처음 듣는 분 누가 계십니까? 신앙생활 10년만 해도 용서에 대한 주제 설교는 적어도 5번 이상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용서를 못할까요? 왜 우리는 정작 그 누구에게도 쉽게 져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뼈 있는 비유 이야기가 있죠. 아까 이제 베드로가 그 용서 몇 번 해야 되는지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비유를 하세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이면 충분하겠죠? 22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말씀드리는 종이 성경책은 바로 그 다음 구절 이어져요.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이제 예수님의 드라마를 막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멱살 잡았다는 뜻입니다.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제가 갚을게요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려요. 그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그 원래 돈을 빌려줬던, 그 10,000달란트 빌려줬던 탕감해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립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할 수 없어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용서가 어디 쉬워요? 난 이 말씀은 좀 힘든데요. 아니요.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설교자인 저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내용 뭐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주인공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0,000원, 20,000원도 이제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옛날에 1,000원 한 장 있어서 되게 사 먹을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 10,000원 하나 가지고도 밥 한 끼를 먹기가 힘들어서 10,000달란트 해도 우리가 감이 안 와요. 그죠?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요. 6,000데나리온은 6,000 days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16년 반을 한 푼도 안 쓰고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 되고, 왜 이렇게 곱하기 하면 164,383년을 일해서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네. 지금 한 3분 정도가 감 잡으셨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그래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1데나리온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는 80,000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저시급이 1,320원인데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치면 정상적으로 일하면, 야근하고 과로 안 하면 82,560원을 번대요. 네, 그래서 일당 80,000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80,000원이에요. 100데나리온은 800만 원이에요. 10,000달란트는 또 곱하기 하면 48조 원이에요. 보세요. 아무도 안 놀랄 줄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48조를 본 적도 없고 뭐 느껴본 적이 없어서 48조 굉장히 큰 돈이겠구만 이러는데요. 이게 보통 큰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48조 원을 이제 한번 이 사람처럼 갚아 봅시다. 자, 한 달에 4천만 원씩 갚아 봅시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1년 아니고 내가 한 달에 4천만 원을 갚아요. 어떻게든 내가 능력 다해서 어떻게든 아무튼 4천만 원씩 갚아요.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해보자고요. 한 달에 4천만 원씩 돈 갚으면 1년이면 이 주인에게 4억 8천을 갚습니다. 네, 우리는 48조를 갚아야 되는데 1년을 꼬박 갚으면 4억 8천, 10년을 갚으면 48억, 100년을 갚았어요. 100세 시대니까 100년이 되도록 갚았어요. 480억 갚아요. 물론 큰 돈이지만 아직 48조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100년 이상 어떻게 갚아요? 자, 1,000년을 갚은다 쳐 이제 대대손손 나의 자녀의 자녀가 매달 4천만 원씩 갚아. 나는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1,000년을 갚으면 4,800억. 1,000년. 조선 왕조가 다 끝나도 아직 못 갚아요. 그렇게 10,000년을 갚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냥 추상적인 상상이죠. 10,000년을 갚으면 4조 8천억. 아직도 48조에 안 왔어요. 10,000년이 4조 8천억이니까 48조를 갚으려면 10만 년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10,000달란트는 내 힘으로, 내 수명으로, 내 노동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지금 그걸 탕감받은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용납과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이거죠. 48조. 돈으로 하면 이거 감이 안 오는데 10만 년을 갚아도 못 갚을 돈을 단 한마디의 말로 좀 봐주세요 했더니 그걸 갚아줬어요. 근데 이놈이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아까 다 너무 많이 들어서 까먹으셨죠. 100데나리온은 800만 원이에요.
지금 10만 년치 탕감받은 녀석이 100일치 돈 이제 안 갚고 있는 사람 멱살 잡으면서 너 이거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때 이 주인이, 하나님으로 대비된 이 주인이 다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불러와서 너 탕감한 거 무효. 너 지금 감옥에 안 집어넣고 용서 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도 네 거 갚을 때까지 똑같이 감옥에 있어. 저 사람은요 100대 내로니까 식구들이 100일만 좀 쫄쫄 굶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무슨 수로 1만 달란트를 갚아요? 10만 년을 살아있을 수도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비유의 마지막 결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주기도문과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게 뭐예요? 너희가 너희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면 주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이것만 보면 그래서 결국 우리 죄사함이 결국은 나의 어떠한 용서의 행위에 달려있는 행위 구원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한 나의 어떤 행위의 전제 조건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보자고요. 용서는 누가 먼저 받았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먼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지금까지도 1만 달란트가 넘는 넘치는 은혜와 용서를 받았고 받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그 800만 원짜리 불편함과 불쾌함을 참지 못해서 멱살 잡고 정죄하고 뭐 니를 죽이네 사네 하고 있으면 주님이 길이 지금 참아주고 계셔서 그렇지, 이 주인처럼 언제다 우리를 딱 불러다가 야 이놈아 너 48조어치 용서해 줬더니 그거 고가 800만 원짜리 너 무시당하고 기분 나쁘다고 그걸 용서 못해? 너 이거 취소다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걸 뭐 교리적으로 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가 이렇게 예수의 말씀 잘 보시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용서의 분량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꼭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불러다가 너는 왜 그런데 용서하지 않았니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다면 우리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무서워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져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할까요? 내 결단과 의지가 약해서. 여러분 결단해서 의지해서 용서가 되면 뭐 이런 설교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제가 용서하라고 여러분 그거 좀 노력하면 돼요. 헬스하는 거랑 비슷해요. 하다 보면 용서돼요 라고 얘기하죠. 용서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용서는 언제가 가능하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48조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교리 공부에서는 안 느껴지죠. 이걸 놓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 보냈지만 여러분 보고 계신 십자가가 장식품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금도 한없는 용서,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얼마나 극심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준 주님의 사랑을 무슨 교리적으로 머리로 나 용서받았지 예수 이름 뭐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셔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48조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감이 없어서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니까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의 그 죄가 너무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지금도 48조가 넘는 분량만큼 용서하고 계심을 주님 깨닫나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영혼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용서가 안 되는 분 계시죠? 그놈을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세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어찌 보면 그 사랑에 비해서 나에게 잘못한 그 이의 그 사람의 그녀의 죄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힘겹지만 용서를 시도해
보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져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져주는 사람은 자신을 향해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과 용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받았으니 나 더 용서하고, 용서해 주니 주님의 용서를 더 크게 받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냥 죄 용서만 기도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구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왜 용서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두셨냐면 이 사랑의 선순환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기도를 하시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기꺼이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에게 100데나리온어치의 피해를 입히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의 권리를 빼앗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그를 용납해주고 그에게 기꺼이 져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는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면 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성령님, 내 안에 사랑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